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9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7장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구조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난 글을 하나 봤습니다. 재밌지만은 않은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마 뱃속에 있는 이란성 쌍둥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는데 뱃속에 있는 쌍둥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을 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뱃속 밖에 있는 삶이 존재할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뭐라고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여기는 어두워도 따뜻하고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우리의 전부야. 여동생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지도 몰라. 어딘가 다른 곳이 있을 거야.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환하게 비치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무리 대답해도 이야기해도 이 여동생이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여동생이 다시 말합니다. 오빠 말해줄 게 있는데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나는 엄마가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오빠가 대답합니다.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도 나도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대체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이곳도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야. 우리에게 다 여기에 있으니 여기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 뱃속에 있는 아이의 입장이 돼 보니까 충분히 그럴 법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빠의 기세에 눌린 여동생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여동생에게는 어떤 증거도 없고 그냥 느끼는 거고 추측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쌍둥이 남매가 엄마의 태중에서 나눈 불신의 벽, 분명히 엄마의 뱃속에 있고 엄마의 보호함에 있고 엄마를 통해서 먹고 있고 엄마를 통해서 호흡하고 있고 엄마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느낄 방법,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중에서 정말로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 많은 사람들이 쌍둥이 오빠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지도 또한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죠.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 신앙, 예수, 하나님, 부활, 이 단어 중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말로나 아니면 손으로 짚거나 손으로 만져지거나 어떤 형태가 보이는 실제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단어들은 존재하긴 하지만 매우 추상적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답하기가 매우 어렵고 난처한 게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데? 나 예수님 믿는 거 믿는 거야. 똑같은 말의 반복일 뿐이죠.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만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고 심지어 그런 거 없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편하게, 괜찮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반응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부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처럼 보여진다는 것 또한, 이것 또한 한몫합니다. 뱃속에 있는 오빠가요, 동생에게 이야기하는데 동생은 반박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 오빠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 맞거든요. 그러면 더 탁월하고 현실을 더 올바르고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드는, 그것이 한몫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늘 하는 말이지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요,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에요. 신앙을 갖는다,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교회는 왜 다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다 그 뻥이야.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고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교회 안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늘 저와 함께 예배 드리던 분들 중에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무언가 해결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박한 심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믿음, 예수, 하나님, 신앙, 교회, 이 모든 것들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200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몇 가지 설이 하나 있는데 오늘 좀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면, 첫 번째로 졸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졸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보니까 잠깐 졸도해서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늘한 무덤에다가 넣어드렸더니 다시 쉬고 컨디션을 회복해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났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와, 진짜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예. 두 번째는 시신 탈취설입니다. 이건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했던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감추고 마침내 그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날조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미화하기 위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며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환각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환각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헛걸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헛걸 봤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꼽자면요, 첫 번째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우리 음모설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신다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믿어지기도 하고 내 삶과 내 신앙을 흔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불경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게 있을까? 교회 다녀봤자 아무 쓸모 없던데, 다녀봤자 나에게 아무것도 없던데, 의문을 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 옛날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평소 잊고 살다가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장례식장에 가서라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원한다는 건 매우 유의미한 일입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장례식 때 위로의 말, 부활절 때 듣게 되는 설교 주제 중 하나라고 하는 것, 그렇게만 우리가 느껴진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매 주일, 매 순간 경험해야 할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는 나는 실제로 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은 경험하지 않지만 죽는 것 같은 삶의 어려움들, 삶의 문제를 오늘도 끊임없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여기서 뛰기만 하셔도요, 아이고 죽겠다 하십니다. 그래서요, 밥 먹으려고 4층에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많이 타서 걸어 올라가시다 딱 4층 딱 서시면서 허리를 구부리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시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주님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부활절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이번 부활절은 2026년 부활절은 4월 5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이 오늘 하루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참 쉽게 잊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에 가서야 우리가 다시 기억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매번 이 부활을 살기 위해서 매 주일을 부활절로 삼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일요일,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왜 이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바로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이 날을 주일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냈잖아요. 사순절이 40일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40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세어보시면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40일이면 주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하냐?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46일의 시간이에요. 왜 46일이면서 40일이라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여기는 꼭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왜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까?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며 사는 수많은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심지어 살아가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절망에, 풀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수많은 순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참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죄 가운데 무너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믿음이 유효한가?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네, 아멘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멘을 했는데 아멘도 한 번 하고 나면 한 3-4번까지는 하겠지만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멘이 자꾸 노멘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지는 줄을 짐작하고, 와, 지금 이거 말하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폭풍우 가운데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거기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보니까요,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열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14일 동안, 무려 2주 동안 표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했겠죠. 그러면 이루어져야죠. 홍해 가운데 바닷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물길이 쫙 열리고 거기에 햇볕이 비치고 여명이 비춰지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멘도 할 맛 나고 신앙생활도 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짓궂으십니다. 내가 아멘이라고 14번을 밤새도록 외치면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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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정말 믿을까요?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14일, 2주 동안 이런 밤에 내 생명이 왔다 가는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거 생각하니 갑자기 땀이 납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14일을 보내본 경험들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2주가 바로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돈을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돈 나올 구멍이 안 보이는 2주간의 시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좀 이상한데 검사를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 병원에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2주가 바로 이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엊그제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저 미국 사람 아니거든요. 이제 국적 한국입니다. 근데 저도 봤습니다. 왜 그랬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우리 피부로 현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요, 제가 생중계로 봤습니다.
근데 또 다시 뭐라고 하냐? 2, 3주 내에 결론이 날 겁니다. 또 기다려야 되는 폭풍우 가운데 지나가는 배에 탄 2주를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분명히 지난주에 제가 우리 김남진 권사님 러시아 출장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오시는 여기 부활절이라서 오셨습니다. 예.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여수 산단의 경기, 또 공장들, 이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폭풍우 속의 2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보여야 아멘 할 맛도 나죠. 뭐가 보여야 기도할 맛도 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뭐가 내가 이걸 아멘하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면 내 삶이 전체적으로 변하고 뭔가 삶이 변해야지. 그게 그냥 말로만 예수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위해서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게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배에 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270명이 넘습니다. 그 무수한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길이 보여질까? 내가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지금 이 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열릴까? 취업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일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더 당혹스러운 건요, 사공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을 저 쉬운 성경으로 30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배에서 빠져나갈 속셈으로 배 앞쪽에 닻을 더 내린다는 구실로 거룻배를 물에 내렸다.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공이요. 사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선원이에요, 선원. 선원 몇 사람이 내가 이제 육지가 가까운 걸 이제 확인하고 내가 이제 살 길을 찾겠다고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다 버려두고 나 혼자 빠져나가는 겁니다. 배 혼자 나 혼자 타고. 이 거룻배라고 하는 게 구명보트입니다. 구명보트를 타고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떠났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던 돈도,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강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 나랑 상관없이 제 갈 길 가고 나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당혹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지금까지 믿고 있었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당신 말만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내가 배를 어디로 갈지 몰아가고 따라가고 지금 이 배에 올라탔잖아요. 근데 나 버려두고 도망가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당혹스러운 순간에 반응했던 바울의 반응입니다. 33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소망이 끊길 것 같은 그 시간에 바울은 폭풍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뭘 준비하냐? 식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십시오. 여러분,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TV 보다가도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놓고 와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짝 스매싱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밖에서 놀다가도요,
대영아 밥 먹으라 하면 즉각 오지 않으면 밥상은 치워집니다. 그렇죠? 바울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식탁을 차려주고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행동을 하네요. 우리 함께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식 먹기를 권하노니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하지만 나는 부활하여 너희들을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한 장면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기서 축사한다는 건 감사 기도예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었답니다. 그걸 나누어 먹기 시작했대요. 그걸 받아 먹은 사람들이 2주 동안 진짜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순간들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 14일 동안 주야로 밤낮으로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안심하여 평안을 누리며 그 떡과 먹을 것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심지어 먹을 것, 내가 항해할 때 필요한 것들,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엇을 붙듭니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들이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살 수 있나요? 예,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사다가 무덤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떤 공간이냐? 시체와 부패한 시체 썩은 냄새로 가득한 음습한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마저도 절망으로 닫혀 있어요. 그 죽어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자도 보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들의 이야기, 누가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내가 그 무덤 문 안에 갇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의 인생이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덤 문을 치워줄 수 있는 것이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무덤 문을 치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더래요. 근데 누가 이 무덤 문을 치웠습니까? 병사인가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낑낑대면서 여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 돌을 굴렸습니까? 아니요. 그 무덤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직접 치워버리십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무덤의 문을 예수님께서 직접 치워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무덤 문을 예수님께서 치워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죄,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삶의 문제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의 현실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워버리셨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격들을 허락하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거기에 있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주의 식탁에 함께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 안심하라 말씀하는 그 말씀에 안심하여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들을 주께 내어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2주간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그 어두운 현실과 싸우던 사람들, 그들이 다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은요, 이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망이, 절망이, 죄가, 문제가, 어려움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절망의 벽들이, 이 무덤이 나를 가둘 수 없다는 걸 우린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영성학자인 유지 피터슨이 자신의 마지막 말년에 쓴 부활의 살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매일 살아내야 하는 삶이다. 이 말이 어떻게 제게 이해가 됐냐면요, 주변에서 제가 외지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요, 여수에 놀러 오겠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좋지, 이거 좋지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의 마음속에 거기 좋아라고 말하지만 한편에서 무슨 생각이냐면요, 거기를 굳이 왜? 맨날 다들 수학여행 온다고 하는데 맨날 소풍 가던데, 맨날 그냥 늘 보던데, 난 이거 다 똑같은데. 근데요, 그게 정말 좋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저도요, 여길 떠나서 밖을 나가보니까 알더라고요. 막 생각나요. 집밥이 그렇게 좋은지는 집을 떠나봐야 압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대요. 부활이요, 기적입니다. 부활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주님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생경한 풍경으로, 이걸 낯설어하는 풍경으로 바라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을 누리고 경험하길 주님이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부활은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때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날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걸 저 멀리 미뤄두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원하시더라고요. 병상에서 오늘도 견뎌내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보며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 둘 곳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답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 도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섰을 때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인자야 이것이 살겠느냐? 마른 뼈, 덜그덕거리는 뼈 조각이 뭘 삽니까? 근데 주님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뼈 조각들이, 그 뼈 무덤이 큰 군대로 서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그 부활의 소식들을 듣지 못하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모여 자신들을 가두는 마치 무덤과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셔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믿고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책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생명과 은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심령, 그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폭풍우 가운데 있던 이들이 주 안에서 구조되고 구원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구원하시는 태바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에서 구원하시고 그 방주로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